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살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되죠. 그리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고 또 남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런 신세가 되죠. 그리고 돼지를 사육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돼지가 사는 곳에서 함께 살면서 죽을 지경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추려 죽겠구나. 죽을 지경을 만났습니다.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의 환경 속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종신토록 수고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거기 1절 2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이야기 비유죠. 자,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지경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사실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짐승화 되어져서 짐승과 함께 살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 품꾼들이 많은데 품꾼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삽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 아들이죠. 채색옷을 입고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가 왜 이렇게 거지꼴이 되고 짐승화 되어져서 짐승과 함께 살게 되나요? 짐승이 먹는 사료를 먹고 죽을 지경을 만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나요? 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독백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죄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은 행위에 두지 않고 위치가 이탈된 데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잖아요. 죽을 지경을 만났잖아요. 자, 이렇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경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은 그가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역시 아들로 품어주고 그에게 다시 제일 좋은 옷, 아들로서의 입어야 될 채색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즐거워했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만났던 그 모든 문제, 이 문제의 해결은 그 자리에서 자복 통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했던가, 내가 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던가, 내가 왜 내게 돌아올 그 재산을 내가 쥐고 왜 아버지 품을 떠났던가,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여러분, 그 행위를 뉘우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자복 통회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모든 인간에게 영원토록 하시는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위치가 어디냐. 네가 지금 들어와서 나무 뒤에 숨은 것은 바로 위치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히브리 원어로 하모라티아입니다. 하모라티아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치가 이탈된 거예요. 화살이 관역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이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담아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위치에 두신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위치에 두신 거죠. 사람의 위치. 여러분, 사람의 위치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피조물로서 오직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존재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삶을 주장하는 주관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소유자가 되었잖아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걸 사람이
소유했잖아요. 위치가 이탈된 거예요. 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는, 하나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선악으로 분별하는 이런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자리가 이탈된 거거든요. 원래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위치로 이탈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현재 지금 네가 위치가 잘못되었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에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고 너는 흙이므로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위치가 이탈된 인간의 현 주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죄의 개념이 행위에 있지 않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그 지경을 만난 것은 위치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이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역 안에서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것이 싫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자기 주권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재산을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아버지와 거리를 멀리 두고 살고 싶은 거죠. 왜? 아버지에게 간섭을 받기가 싫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살리라. 그죠? 이런 의도에서 그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위치가 이탈된 거예요. 아버지 영역 안에서 아버지의 주권 밑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야 될, 여러분, 그 삶의 위치, 그 위치에서 그는 이탈되어져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는, 자기 임의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위치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지경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기 행위를 뉘우치면서 자복 통회한 데에 있지 않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죄의 개념을 잘못 잡은 거예요. 행위에다가 둔 거죠. 성경은 위치 이탈에 뒀는데 행위가 잘못한데 죄의 초점을 맞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를 뉘우치고 자복 통해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개념을 행위에 두고 행위를 자책하면서 자복 통해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지가 않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그 모양이 되었지만은 그대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내가 왜 그랬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의 행위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자기 자신은 이제 아들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부탁해야지, 이런 결심으로 갔어요. 또 아버지 앞에 가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으므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치가 이탈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책하면서 잘못된 자기의 행위를 뉘우치면서 자복 통해하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거짓골이 되었지만은 그 상태로 자기가 있어야 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위치로 그 위치가 이탈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위치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만난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위치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다시 회복되면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버지가 행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위치가 회복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오늘 그 둘째 아들은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런 말을 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품꾼이 뭐예요?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인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으로 보면은요, 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영혼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 자신은 이제는 아버지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또 하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장사 지내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에게 포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은 그 모든 사실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져서 실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는 원래의 그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원래의 자리를 다시 우리가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치,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삶, 이것을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면은 여러분, 예수와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와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하나 되어져서 예수가 연합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와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를 그렇게 만나게 되면 나는 사라집니다. 왜? 예수와 함께 죽기 때문에. 죽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나는 빈 그릇이 되죠. 나에게 담겨있던 모든 소유는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 원형의 사람, 그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삶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 갔나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그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된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셨던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의 개념을 바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의 개념을 행위에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치에 둡니다. 위치 이탈된 것이 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자청하면서 울고 불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 구속이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함을 얻은 거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위치 회복이거든요. 자, 위치 회복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된다는 겁니다. 구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위치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속이 예수가 구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이 된다. 그분이 구속인 겁니다. 그분과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 되면 구속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 구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잖아요. 내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